화전민을 떠올려 봅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덮여져 있었던 가시덤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할 정도로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수많은 가시덤불을 헤쳐 나갔을 것이고, 헤쳐나가는 동안에 가시에 찔린 피 흘리는 떨림의 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척박한 땅을 일구어 나갔을 것입니다. 파고 또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돌적이의 횡포는 그네들의 손을 뭉개뜨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피 묻은 손, 그 고통이 온몸을 움츠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상처로 얼룩진 손을 내밀어서라도 돌을 구별해내는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화전민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웃음이 서려 있는 이유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고통이 있다지만 잠시 후에 놀라운 옥토가 그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위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떠올리면서 화전민을 생각하게 된 것은 유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화전민과 대동소이한 아주 유사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겠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화전민과 같은 척박한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다시 일구어내고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개척자의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예측하기 어렵고 막지 않은 미래로의 불안함은 그를 몹시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해낸, 쉽게 성공한 존재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며 견뎌냄으로써 마침내 성공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시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행보는 좀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산전수전 그 수많은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일구었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기에, 페르시아의 왕과 약속했던 내용이 있었기에 페르시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왕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예루살렘으로 와서 12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이제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가야만 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워야만 했던 상황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은혜와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52일 내 12년. 52일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선 곳마다 길들이 되었고 막힘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셨고 인적 물적 자원을 보내주셔서 느헤미야와 그의 군사들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은 군사들을 동원시켜 그들을 경비하는 존재들로 세워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 포지션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총독으로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든 것들은 다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놀라운 역사였고 경이로운 흔적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5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매일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이 5가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모든 성도들이 다 비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길들이 열려져 통과케 하여 주옵시며, 인적 물적 자원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군사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람 모든 성산의 가족들마다 보호받게 하여 주옵시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소셜 포지션 또 역시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맞짱 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가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2일 동안에 느헤미야와 더불어 그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나눔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의 드라이브를 가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 그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돌아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비우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모습은 은혜와 기쁨이 넘친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흔들린 예루살렘, 무너진 신앙심,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은혜의 순간 감격스럽게 주를 찬양하던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바르게 살게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옛 스타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사오니 내가 멋지게 살아갈게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신만만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다 비우자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흔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나를 먼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사명,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믿고 맡겼던 사명에 대하여 가치를 잃어버리고 흔들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 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믿음의 본질까지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는 않았었나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교회가 추진되어지지 않자 쉬 낙심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고자 훌쩍 떠나버렸던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하던 신앙의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았나요? 변질됨이 없이 정말 멋지게 신앙의 아름다운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느헤미야 때로 돌아가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쟁점이에요. 아시죠? 이방 민족과 결혼을 금하셨던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은밀히 성행하는 것을 넘어서 노골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 그때의 그네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게요,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게요, 이방 문화가 우리의 심령을 초토화시키지 않도록 결사 항쟁을 벌이겠나이다, 하나님께 호언장담하던 그들이었는데
그 결심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살겠다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호언장담을 했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속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죄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었어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언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결단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처음에는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네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물들지 않는 작업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했었던 그들이 13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같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을 이미 지난주에 살펴봐요. 비성경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죄의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맞짱 떠서 물들지 않겠나이다 다짐했던 그들이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그냥 영적인 자존감도 무너지고 유다 민족의 민족성도 다 포기해버린 채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높아 심정에 그러면 하나님은 폐쇄주의자란 말인가? 이스라엘은 민족주의에 찌들어 있는 근본주의자들이란 말인가? 자기들의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상종조차 못하게 만드는 분리주의자들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분리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모든 사람들을 품었던 주님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 민족적 자긍심도 신앙적 영적 권세도 다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의미로서의 말씀이지 사람을 차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유사한 시대 때에 있었던 또 다른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게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에스더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의 사촌 오빠이자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에스더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양녀로 입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 그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였어요. 반유대주의자였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꺼냈던 에스더의 비장의 카드,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던 것을 보죠. 마침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못된 짓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왕에 의해서 하만이 숙청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뜨게 되었습니다. 뜨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 8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엄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그러니까 모략하고 음모했었던 하만의 세력들이 수청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뜨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본토 백성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페르시아에는
에스더를 비롯하여 모르드게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탁월함과 그들의 영성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유다인 되겠습니다, 나도 유다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반대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죄에 물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며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포로지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반면에 유대인들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초토화가 되어져 버렸으니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때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12년 동안의 개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이끌어가는 느헤미야가 없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유다인의 민족성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성도. 잘못했으면 아니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유혹의 요소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치며,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멋지게 주의 말씀을 꺼내고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함이 그네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 24절에 이어지는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도는 진짜 결혼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물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더 부연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결과 나타났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심장하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부제목을 달고 싶었어요. 모국어의 위력이다 라고 말이죠. 아빠들보다는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말을 부국어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국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왜 그렇게 잘하십니까?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왜 그렇게 잘하십니까? 모국어니까, 엄마의 나라의 국어니까.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방인 엄마가 들어오므로 그 지역의 말을 하였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은 모국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지금 2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읽어보면 국제 감각이 생기고 엄마 때문에 제2 외국어를 하고 제3 외국어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유대인인데 아람어를 못해요. 본국어를 못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가 여기 있는 그대로 아스돗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엄마에 의해서 양육되어졌던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 엄마의 방언을 반쯤은 얘기하는데 정말 들어야 할 유다의 언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엄마의 언어를 그대로 받았다는 것, 절반쯤을 했다는 얘기는 그네들의 입에서 찬양이 떠났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성경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가장 답답한 예배의 현장이 뭡니까? 저같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미국 가서 영어 예배를 드릴 때 느낌으로 은혜 받지 말씀 속에서 쪼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답답함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유다의 언어를 잊어버렸대요. 유다의 언어를 못합니다. 유다의 언어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우상의 언어가 그들을 잠식하였습니다. 결과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심각한 도전을 하나 좀 받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한국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문장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영적인 언어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국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언어라는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요게 익숙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요게 익숙해질 겁니다.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내 말의 패턴이자 익숙한 모국어라고 한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그 모국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충격스러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심각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익숙한 모국어가 사랑입니까? 고맙다는 말에, 미안하다는 말에, 우리 주님을 부르는 외침에 익숙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언어의 컬러, 익숙한 언어의 색깔은 어떤 것인지, 영적인 모국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꼬맹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훈만을 위한 거니까. 어느 날 이 꼬맹이가 에잇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빠가 듣고선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아빠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큰일 났어요. 제가 실수로 에잇 하고 짜증내는 얘기를 했더니 꼬맹이 2살도 안 된 꼬맹이가 아빠만 보면 에잇 에잇 그런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여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한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요 꼬맹이를 만날 때마다 할레 할레 할렐루야 이 노래만 불러요. 이 노래. 할렐루야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빠랑 엄마랑 차 타고 어디 갔어요? 교회.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교회. 교회 가서 뭐 하지? 기도. 용어가 달라지더라고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어느 녀석을 자랑한다, 뭐 할아버지로서 이런 구차한 얘기 다 떼고요. 누구라고도 얘기 안 했지만, 그럼 우리의 일상에 익숙한 언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가정의 문화가 달라지고요,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영성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파도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이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방인이어서 이방 결혼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이방 문화가 들어옴으로써 초토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살펴보면 주의를 잘 지키던 사람들이 완전히 개판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성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족적 자긍심도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자존감도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상에 물들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의 외침이 생겨난 것이었죠.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파란색 글씨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 외침을 마음속에 저장하고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 오늘 오후 예배의 주제처럼 찬양이 웨이브로 파도로 임함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막힌 은총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지언정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용납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가지껏 제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면 되지요. 청년 때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전혀 믿지 아니하는 한 자매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그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 갑시다. 한 번, 두 번 따라가던 아내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이상하다는 이유로 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사랑하는 아내를 타이르던 그대가 계속해서 함께하지 않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화를 냅니다. 마침내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에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면서까지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의 신앙을 인정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서로 너터치하자. 좋은 의미인 듯 보여지지요. 마침내 아내와 함께하던 그 청년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영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결론으로 막스 듀크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좀 극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너무 비교가 이상하다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제가 각색한 것이 아니라 윈쉽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그것도 예일대학교라고 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센터가 있는데 그것에 아주 고전적인 책으로 남겨져 있는 책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Jukes Edward, A Study in Education and Heredity. 번역을 하자면 교육과 유전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에드워드와 듀크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런 해석으로 만들어진,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마을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막스 듀크가 살았답니다.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이었었고 믿음의 길을 잘 이어나갔죠. 아내를 맞이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막스 듀크는 넌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윈십이라는 학자는 이 두 가문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추적해 봐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책의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주크 가문,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막스 주크의 후손들은 빈곤, 범죄, 알코올 중독, 매춘 등 부정적인 사회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았었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더니 대학 총장, 교수, 상원의원, 판사, 변호사, 의사, 목회자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 많았다라고 분석해 놨어요. 너무 대조되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한 가지만 교훈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윈십이라는 사람은 그의 후손들을 추적을 해봤는데, 그냥 듣기가 좀 거시기 해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873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을 지내는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미국의 부통령 1명까지 배출했다라고 그의 책에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맥스 주크 후손은 1292명이었답니다.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인 거지가 310명, 신체 부자유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1292명 중에 53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과 불신자 한 사람에 의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윈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내용이라 이것을 설교에 인용할까 안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은 교육과 유전에 있어서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할 정도로 1차적 논문의 자료로 쓰임 받는 것이기에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 끝낼게요. 금요일 날 저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에발산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저주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당할 것이다. 진노의 대상자가 될 것이다. 저주의 홍수 속에서 사는데 스불론 지파는 그 저주의 소리들 속에서도 모세의 축복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사람들은 저주의 홍수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마침내 승리하는 지파로 등장되어지는 것을 금요일 날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들려지는 수많은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잡겠습니까? 아울러 수많은 모국어 속에서 어떤 컬러, 어떤 색깔의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입에서 욕설이 나오지 않기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섞인 자조적인 말이 나오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국어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희망과 그리고 소망의 말, 살릴 수 있는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그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주변이 향기로워져 갈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굳게 보여잡고, 나의 익숙한 언어,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상대방을 살리는, 상대방을 세우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적대로 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세우기 위하여 세움받은 내 인생이다,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며 멋지게 주변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둠의 요소가 있을 때,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과 타협하게 되는 어둠의 요소가 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안의 영과 어두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서 우리 멋지게 살아가는 성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멋지게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향기로움이 가득하고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아름다운 시작이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정들지 않겠습니다. 물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겠나이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내 입에 생명의 언어가 있기를 원하오며 유다의 언어가 있기를 원하오며 나의 모국어가 살리는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세상을 물들이는 존재가 되어질지언정 죄로 물들지 않겠나이다 결단하면서 이 복음송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물들일지언정 물들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퇴색되어짐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언어, 성경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어지지는 않겠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지 않을게요. 물들지 않고 주님의 언어로 물들이는 인생 되어짐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유다의 언어,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자녀들로 계승하게 할게요. 굳게 다짐하며 죄악에 물들지 않겠나이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